오늘 우리가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래적 의를 상실한 인간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우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이성이 정상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님을 거듭 확인케 하사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출 줄 아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철학적 말로 하나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자율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신념이 포기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분별케 해주십시오.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리를 혼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끝내고 9장을 찬찬히 여러 번 읽으면서 다시 확인한 것은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의 빛이 대조를 이룹니다. 8장에서는 빛 때문에 죄인들이 도망을 가고 9장에서는 빛 때문에 생명이 살아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골 출신인 제가 시골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인데 시골 마당이나 들판에 판자나 폐비닐류가 땅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들추게 되면 들추는 순간 그 자리에 빛이 쏟아지고 빛이 쏟아지는 순간 그 밑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순식간에 도망을 갑니다. 8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빛된 주님이 나타나시자 벌레가 사라지듯이 죄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벌레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빛이 비춰지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던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춰지자 식물이 싹을 틔웁니다. 그 빛이 8장에서는 어둠에 속한 존재들로 하여금 도망하게 했고 9장에서는 동일한 그 빛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서 자라나게 성장하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9장은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석한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요, 8장과 9장을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나 9장에서는 빛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 8장에서는 그 빛이 멸시당하고 배척받는다. 그러나 9장에서는 그가 영접받고 경배받는다.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허리를 굽히는 게 보이지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진흙을 이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8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피해 숨으시지만 9장에서는 소경 거지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8장에서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무리들을 만나지만 9장에서는 재빨리 말씀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만난다. 8장에서는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9장에서는 성전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아더 핑크는 8장과 9장을 이렇게 비교 대조했습니다. 아더 핑크의 비교를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미움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오늘까지는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살려내더라라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주님이 갈피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피해 밖으로 나오시면서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맹인 거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돌에 맞을까 허둥대느라 거지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의 과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셔야 될 자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의 구원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도가 좌절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결코 좌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목적과 그 끝은 반드시 좌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좌절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미워한다고 좌절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조건 역시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쌍한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서 그 맹인이 주님을 뭐라고 시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시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인 거죠. 주님을 전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이 자신에게 전달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지였던 맹인은 주님을 볼 수도 구할 수도 찾을 수도 돈으로 사람을 사서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서글픈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치유 이적의 공통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무능함으로부터 역전시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치유 이적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무능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죄인을 향해 오셔서 주님을 향해 반응할 힘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다른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나사로는 주님이 오시기 4일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죽은 그가 주님에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죄인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무능한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려진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의 미움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좌절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좌절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거절을 당했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뿌린 복음의 그 씨앗이 반드시 언젠가는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절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를 주목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추수하도록 하시죠. 맹인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맹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따라가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또 이웃들은 그를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맹인을 이용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맹인을 도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품 안에 품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와 달리 사람을 외모로 지금 그가 어떠한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그의 어제를,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은 이 맹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를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긴 망망대해다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게 바로 인생이죠.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그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죠? 그 외 모든 사람은 고통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의 고통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질병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 같은 고통을, 같은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명백히 그 둘의 차이는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목적 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다른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열흘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맹인, 제자들은 그를 여러 번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처음 보셨지만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요,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냐면, 첫째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이교도적 전제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불교가 말하는 소위 윤회 사상을 전제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런 사상은 당시 일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우리 시대 많은 종교들이나 이단들도 그런 관점을 고수한다는 사실이 애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요, 한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정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 전생에 있어서 부모 죄 때문에 그가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잘못된 두 번째 전제는요, 그 맹인의 고통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주어졌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질문했다는 점이 바로 질문이 잘못된 전제입니다. 물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되었던 부모가 낳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성병을 앓은 부모가 맹인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경우에는 부모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본문에 진술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에 대해서만 단순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특별한 순간에 주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고통 하나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도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마다 다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오기를 잘못 살았고 건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잘못 살아온 그 사람이 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 언제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의 직접적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주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세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라 그렇게 상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상하는 그 사람의 상상일 뿐 하나님의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나 그것을 감시하시느라 시간을 보내시는
관대하지 못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중죄를 반복하는 사람인데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아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개인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개인에게 주어진 고통은 영광의 고통이고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통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근본적 차원에서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너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죄가 있다라고 단순히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죄는 근본적인 우리의 그 근본적 차원에서의 죄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죠. 그 사실을 전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에게 닥친 더 무거운 고통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고통이 밀려든다면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모든 문제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겸손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서 그런 고통을 준 것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혼자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실수로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임하는 모든 재난이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재난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육체의 죄를 죽이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셔서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은 때로 죄와 상관없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순종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시간이 있었지만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형벌의 척도가 동일하거나 각자가 받아야 될 만큼만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믿는 자들은 속 시원히 알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고통의 원인을 아십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 오는 모든 고통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안내하는 방편이 된다. 고통이.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나아갈 때 엄마는 그 아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하더라도 내 부모가 간섭하거나 징계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식은 사람으로서 걸어야 될 길을 바르게 걷도록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요인이 됩니다. 믿음의 거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의 시간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고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맹인도 그랬습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 척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만하고 복종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질병으로 쳐서 그 사람이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출생을 한탄할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하시고 싶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중에 하나가 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이고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은 욥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우뚝 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하나님은 더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큰 세력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신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체크해 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하기 위해 내게 주시는 고통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야 된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더 자신을 채우는 일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고통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고통 중에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굳세게 붙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단과 그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영혼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 어떤 고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리의 영혼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해 보시고 믿음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